할렐루야. 지금 독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특히 학생들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도 일부 아이들이 독감이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번 겨울 시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의 따스한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보호하심을 받고, 낮의 해가 여러분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1절 2절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네, 아멘. 네. 이제 호세아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11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출발점은 여러분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일종의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라고 나라가 여러분 이게 원래 누구의 이름이죠? 전 이름은 야곱인데, 이 야곱의 아들의 수가 12명이죠. 12명.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기 때문에 12지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살아 있을 때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전 그 지역에 대기근이 발생을 하여 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에 그 애굽 땅의 총리였던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애굽 땅에 불어닥칠 흉년을 미리 풍년 시절에 곡식을 많이 저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목숨을 보존해서 이제 그 소문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퍼지게 되니까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이 쌀을 이제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까지 오게 돼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인연이 돼서 그 야곱의 모두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인원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전체 이 12지파의 야곱과 더불어서 전체 인원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그 수가 여러분 근데 70명이 나라를 이루기가 쉬워요, 어려요? 그냥 뭐 족속이죠. 70명이라고 하는 그 수는 그냥 가족이고 대가족 정도지 나라가 되기 위해 어려운데, 이 이제 애굽에서 지내는 몇 년이었죠? 430년간 지냈습니다. 근데 이 430년을 지낼 때 70명의 이게 이제 70명은 물론 남자의 수입니다. 70명의 수가 430년 만에 몇 명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수죠. 출애굽을 딱 하자마자 남자들의 머리의 수를 셌는데 60만 3,550명으로 인구가 대폭발을 하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요. 여러분 국가가 구성되려면 국가의 3요소가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국민이죠. 그러니까 국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 주권. 이건 이제 법이죠. 법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70년 가지고는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애굽 땅에서 430년간 물론 이제 이 기간 주로 종살이를 했던 기간인데, 엄청난 종살이의 고통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구수를 60만 명 이상의 수로 늘려놨다. 이거는 남자 수입니다. 군대의 수예요. 그러니까 부인 한 명 치면 120만 명이고, 거기에 자녀들 2명 치면 한 명만 쳐도 몇 명입니까?
두 명씩 240만 명이 어르신들 치니까 대강 250만 명에서 300만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고대에 로마시가요. 옛날에 공화정에 있을 때 고대 로마가 공화정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인구가 대략 50만 명에서 60만 명이었고 제정 그러니까 이제 황제들이 다스리는 때가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고대 최초로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이 도시가 100만이 넘은 게 로마였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200만 명 수가 뭐 많겠냐 싶지만 고대의 수로 봤을 때는 매우 엄청난 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고대의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70명밖에 안 됐던 인구가 이 애굽 땅에서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 된 이제 그래서 일단 인구가 늘어나게 됐고요. 이 애굽 땅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국가의 인큐베이팅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됐는데 영토는 물론 이때 출애굽을 했을 때 40년의 기간 동안은 어땠죠? 40년에는 바로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라고 하는 지금 뭐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그 광야에서 40년간 소위 그 겁나게 뺑뺑이 돌았던 힘든 세월을 지냈지만 어쨌든 이때에 40년의 기간은 모세였고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구 때에? 여호수아 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을 뜻하는 이름인데 어쨌든 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영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생겨나게 됐고 그다음 주권은 어느 때에 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여러분 10계명 받은 그 사건이 이스라엘의 제헌절이에요. 제헌절. 법을 받은 날입니다. 조만간 여러분 우리나라 제헌절에도 이제 국경일 다시 이제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1948년 7월 17일 처음 이제 의회가 생기게 되고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게 돼서 왕조였던 조선 고려 조선 왕조였던 이런 한반도 땅에서 이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주권 시대 대통령 직선제 이런 1948년 7월 17일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이게 소위 말하면 틀 왁구 이런 틀이 만들어지게 됐다. 여러분 참정권 우리 여성 참정권이 그때 처음으로 제정이 돼서 우리 여성분들도 딱 투표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인권이 정식적으로 세워지게 된 그 헌법 이게 제헌절인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어쨌든 인구와 또 주권과 이제 광야를 지냈지만 이렇게 국가의 구성을 갖춰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원래 70명밖에 되지 않았던 그냥 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능력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연약해서 적은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부흥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가 여러분 세상에 1900년 동안 소멸했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48년 7월 달에 대한민국이 생겼고요. 1948년 5월 달에 뭐가 생겼냐? 이스라엘 공화국이 생겼어요. 야,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요.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1948년 7월 달에 대한민국이 생겼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탄생도 비슷해. 두 달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나라야. 부강한 나라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못 쫓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 은혜 받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절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끝까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빛
그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 이 시대에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무조건 나만 섬겨라, 이것들아 나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뭐 불량배나 깡패처럼 나만 섬겨, 나만 섬기지 않으면 죽일 것이야, 막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법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10계명도요 제가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1계명이 나오기 전에 딱 법적 구도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1계명이 하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를 대속해낸 너희 실질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섬겨라가 아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라고 있는 너희를 나 여호와가 모세를 보내어 건져내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는 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주님과의 계약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만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래 종이었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런 너희를 내가 강한 손으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를 섬겨야 된다. 정확한 계약 관계인 거예요. 정확한 법적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계약을 누가 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다.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이거를 조금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면 단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상 숭배를 왜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딱 쉽게 되면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아까 1절의 말씀에 또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하여 어릴 때부터 길렀고 그를 양육했고 먹였고 대학을 보냈고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이렇게 키웠더니 얘들이 갑자기 커가지고 그 길러신 부모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옆집 아저씨를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옆집 아주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게 그 아버지 입장에서 시컷 길러주고 시컷 키웠던 어머니 아버지를 배반하고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저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잘생겼다는 이유로 조금 더 우리 부모님보다 조금 더 이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갑자기 부모님을 안 부르고 옆집을 아저씨를 아버지로 옆집 아주머니를 어머니로 불렀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될 수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릴 때 사랑하여 내 아들로 삼았고 그들 지금까지 불러서 지금까지 길렀거늘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전혀 아무 상관없는 저 바알과 그 다음에 그의 부인신이었던 아세라와 심지어는 이제 그 여로보암 1세 때는 금송아지를 나의 하나님 나의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 딱 말하면 부모님을 배반한 엉뚱한 아줌마 아저씨를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이게 핵개망측한 불효한 자식들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 구도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배타적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떤 다른 사랑도 껴들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 어떤 다른 부모님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배타적인 거예요. 우리가 효도는 우리의
부모님에게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진짜 나의 남편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고 그를 키워내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다원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섬겨도 구원받고, 부처님 섬겨도 구원받고, 마호메트 섬겨도 구원받고, 뭐 조상에게 절해도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랑과,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과 먼 사랑을 엄청나게 오해했다. 그 말인즉슨 뭐 내 남편은 여럿 있어도 좋습니다. 내 아내는 여럿 있어도 다 두루두루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새는 정말 또 그런 시대가 되고, 여러분, 폴리아모리 들어보셨어요? 다자간 연애? 말세입니다. 영어로 무슨 뭐 폴리아모리라고 뭐 이런 이상한 말들 하는데 미쳤습니다. 요새 시대는 말세예요. 어쨌든 근데 그런 마치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금송아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섬긴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를 가하시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후에 제가 절대로, 정말 제 목에 아무리 큰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때는 뭔 신을 섬기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만큼 해괴망측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부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지 않았잖아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렐루야.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우상 숭배를 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와 이제 제사장의 차이점을 잠깐만 보면요, 물론 선지자와 제사장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도 선지자의 직을 받을 때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나왔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의미고, 제사장도 내가 제사장입니다가 아니라 제사장이 이제 아론의 자손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때 반드시 기름을 부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냥 장로가 되지 않고, 물론 이제 노예 고시를 보지만 임직 전에 반드시 뭘 합니까? 안수하죠.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뜻하는 거예요. 교회의 공적인 인물이 됩니다. 공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공적인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안수를 통해서 우리 능력교회를 대표하시는 공적 인물이 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안수, 그 다음에 장로님 할 때 안수기도를 해드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나,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 기능이 뭐냐면 선포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과 이게 중재,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사이에서 여기서 제사장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 중재,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1번 제사장, 1번 선지자, 2번 제사장이 있을 때 누가 조금 말이 셀까요? 제사장이 세실까? 선지자가 세실까? 누가 세냐면 선지자가 셉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호세아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니들 지금 아수르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 거야. 가끔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말씀을 주실 때 이게 막 가감없이 막 선포를 하면 참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주로 이 법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선지자는 약간 기소하는, 검사적인 역할을 해요. 기소를 하는.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께서 멀쩡할 때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계속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계속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복 달라고 빌고 있으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정신 차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검사가 죄인들을 기소하듯이 계속해서 정죄와 기소의 기능을 이 선지자를 통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좀 제사장은 무슨 역할일까요? 아무래도 브릿지 역할을 하니까 주여 이 죄인들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약간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주로 변호사의 역할을 해요. 아버지께 끌고 가는 거죠. 죄인이지만 이 녀석 이번에 주님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끌고 가잖아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변호사가 좀 이렇게 이래서 정상을 좀 참작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주님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변호사가 이게 감경 사유를 막 얘기하잖아요. 뭐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감경 사유를 막 얘기하듯이 우리 제사장도 주님 옆에 아직 연약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별로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감경 사유를 막 이런 제사장들이 그런 감경 사유를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이 죄인인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가감없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열왕기상하가 있고요, 역대상하가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달라. 여러분 열왕기상하는 누구적 관점일까요? 열왕기는 선지자 관점. 그냥 짜게요. 그냥 막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여 그래서 계속해서 막 짜깁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를 보면은 제사장의 역할로 이렇게 제사장적 관점으로 좀 유하게 말해요. 역대상에 누가 썼을까요? 제사장 16대 후였던 에스라가 썼다니까요. 역대상하를.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이제 그 나단의 사무엘과 나단의 후예들인 이제 제사장 이 선지자들이 썼던 말씀들.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하나님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할을 하셨나요? 3절 4절 우리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말씀을 좀 자세히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 걸음을 가르치. 여러분의 자녀들 어릴 때 걸음마 가르쳤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릴 때 팔로 안아서 키웠잖아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듯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파 이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걸음마적부터 지금 장성한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안으셔서 지금까지 길러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던 애굽 땅에 버림받았던 그런 종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아들 양자 삼아서 계속 길렀고 지금까지 키워내셨는데, 양자가 되어 이제 성인이 된 그 성인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길러주신 분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엉뚱한 사람들을
부모님으로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돌아갔던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간 광야에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끌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끌었지만 그 모세와 아론의 이끌림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가끔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끌어가는데 그 사람의 줄이지만 그 속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의 지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힘들지만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게 하시고 힘들지만 여리고 기도에도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힘들지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와 아론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 광야라고 하는 큰 훈련장을 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장성한 사람을 만드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그 시내의 반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성지순례 시나이 반도 한번 가보시라고. 그 시나이 반도 광야 속에 세상에 사흘도 먹을 것 없으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매일마다 공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만나를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들이 머리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40년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이 광야의 엄청난 더위가 그들을 해치지 않고 광야의 밤에 떨어지는 엄청난 추위가 그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잘나가지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고 가운데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가끔 막 끔찍해요. 어느 때 뭐 무슨 IC 지나가는데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막 다리가 짙던 교각에 막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거길 지나갔더라. 우리 전 장로님도 지난번에 간증하셨지만 성수대교로 지나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무너졌던 날에 그 시간에 만약에 우리가 지나갔더라면 지금 여기 계셨겠습니까? 장로님 되셨겠냐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지금도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내 삶의 은혜를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못하고 아이고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내가 수완이 좋으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라고 스스로 이게 내세우는 이런 교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에 또 죄악에 빠지게 되었느냐? 다음 말씀 보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자꾸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를 짓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아까 주님께서 1절에도 애굽에 대한 얘기했지만 애굽과 이제 아수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는 어느 나라가 더 셀까요? 당연히 애굽이 셉니다. 애굽이 당대 고대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 시대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뭐냐면 신흥 대국이에요. 신흥 이제 앞으로 강대국이 될 올라오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일제의 침략을 당할 때도 세계에서 일본 제국이
이렇게 강력한 제국이 될지 몰랐답니다. 특히 여러분 1905년에 어떤 전쟁이 있었죠? 1905년에 일본이 어디와 싸웠습니까? 러시아랑 싸웠어요. 러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나폴레옹도 정복을 못한 나라예요.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한번 잘못 갔다가 이제 몰락에 문이 열리게 됐어요. 여러분 히틀러가요, 그 싸움 잘했던 히틀러가, 세계 정복의 야욕을 품었던 히틀러가 러시아 침공 한번 잘못했다가 여러분 그 스탈린하고 싸우고 결국 그 2차 대전에 이 수많은 전쟁사에 대한 스펙터클한 이야기들이 다 소련 러시아랑 싸웠던 이야기예요. 근데 결국 정복 못했습니다. 러시아 잘못 쳤다가 결국 독일도 망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러시아랑 일본하고 싸우는데 당연히 세계에서 뭐라고 예상을 했겠는가? 당연히 러시아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일본 약 가운데 정로환이라고 하는 약 아세요? 근데 그 약이 원래 정러환이었대요. 러시아를 치러 가는 약이라.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정러환이었다라는, 정설인지 속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러환이라고 했대요. 러시아 치러 간다 해서.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 근데 그 바이칼호라고 하는 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깡깡 얼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이 바이칼호를 확 다 그냥 건너 가버리는 바람에 생각보다 행군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빠르게 들어와서 생각지도 못하고 당해서, 어쨌든 원래는 우리가 러시아한테 먹히느냐 일본한테 먹히느냐의 위치에 있었는데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일본이 이김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제 을사조약이 그때 통과되고 우리가 이제 일본에 5년 있다가 합병을 당하게 된 아픔을 겪었는데, 마치 말하자면 여러분 이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일본 같은 신흥 강대국인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국은 러시아처럼 원래 원강대국 같은 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수르를 통해서 망할 것이다. 아수르 사람이 너희의 임금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배가 뭘까요? 백이 뭐야? 우리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우리 주님께서 막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 그래도 돈 잘 버는 우리 자식들이 있습니다. 뭐 짱짱한 기업들이, 돈 잘 버는 남편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의 경고 말씀 주셔도 이게 막 온매 기죽어 이게 아니라, 우리 뭐 뒷배 나 지키는 뒷배가 있어서 건강도 짱짱하고 뭐 돈도 있을 만큼 있고,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 사람이 너희의 임금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막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에 불과하거든요. 별거 아닌 거야. 우리나라는 애굽이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이 절대로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저 뒤에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니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뒷배를 주님께서 친히 무너뜨려 버리신다 라고 하는, 너 돈 의지해? 네 건강 의지해? 너 자식 의지해? 한번 너가 의지하는 것 내가 한번 꺾어도 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적용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경고 주셨을 때 세상 백 믿지 마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경고 주셨을 때 세상 백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딱 이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지금 11장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경고 주셨을 때 애굽이 너희의 뒷배가 된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작은 아수르가 하나님이 한번 강하게 하시면 신흥 강대국이 돼서 너희 믿었던 뒷배를 완전히 날려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의 이렇게 미리 주시는 경고를 빨리 아멘하고 돌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 낭비하지 않고 물질 날리지 않고 건강 날리지 않고 정말 젊은이 때 물질 주신 그 강인한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 주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어찌하여 우리는 그 주님의 경고를 만돌히 여기고
항상 이 빈손되어 돌아와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이때야 비로소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었는가.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더 이상 고민을 하지 않는 민족이 됐다고. 말씀 앞에 1cm의 타협을 하지 않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데 여러분 생선도 있는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생선만 먹어요. 유대인들은 꽃게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맛있는 꽃게. 유대인들은 보거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고기를 딱 두 가지의 조건을 주셨어요. 있어야 되는 거. 지느러미 또 비늘. 두 가지의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은 동시에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래요. 고등어 비늘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고등어. 보거는 지느러미가 있으나 비늘이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유독 이게 비늘과 지느러미가 동시에 있는 걸 먹게 하셨는지 이유 아십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건 독성이 없답니다. 모든 물고기가 독성이 없대요. 독성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독성이. 그러고 보니 보고 또 보니 독성이 있더라고요. 아 비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음식들만 먹으라고 했더라. 얼마 전에 호주에 어떤 그 객기를 부린 호주 학생이 있었는데 갑자기 뭘 먹고 중태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호주의 어떤 학생이 뭘 먹었는가 봤더니 달팽이, 민달팽이를 그냥 이 달팽이를 그냥 지나가는 걸 보고 둘이 객기를 부렸나 봐. 너 먹을 수 있어 임마. 이거 먹으면 남자야. 이거 먹으면 사나이야. 막 이랬나 봐. 그 말에 객기로 그걸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내를 먹었네. 근데 마침 그 달팽이가 어떤 무슨 병균에 감염된 달팽이였대요. 그 병균이 고스란히 이 청년 뱃속에 들어간 거야. 일주일 그냥 전신마비 왔다가 일주일 있다 죽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먹을 것을 주신 금지시킨 이유가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망하지 않는데 결국은 뒷배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에 망하게 됐다.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말씀입니다.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네,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아멘. 다시 한번 8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이제 본심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를 어느 땅으로? 아수르 땅으로 보내버리고 아수르의 임금이 아수르의 왕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는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징계예요? 징계죠. 우리로 말하면 조선은 나라의 왕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천황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선의 심판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7절까지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8절에서 진짜 본심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을 주시느냐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주님께서 내가 어찌, 두 가지 도시가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어디입니까? 아드마같이. 내가 어찌 너를 어디? 스보임같이. 혹시 여러분의 성경 실력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일 이해가 되는 단어로 바꿔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히로시마같이 두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나가사키같이 두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음 제가 PPT 남겨놨는데, 신명기 29장 23절, 신명기 29장 23절, 여기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아드마와 스보임, 아드마 스보임이 어떤 도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주님의 유황불에 멸망했던, 마치 여러분 유엔 2차 대전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위에 떨어져 완전히 그냥 20만 명 이상의 일본인과 그때 당시에 우리 끌려갔던 우리 제1동포들도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답니다. 히로시마에 공장에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원자탄에 그냥 불바다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마치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는데 뭘 몰라 우리가? 아드마와 스보임을 몰랐다. 멸망했던 도시가 소돔만 멸망했던 게 아니라 고모라만 멸망했던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성읍 이름이 아드마와 스보임이었다. 이제 이 상식을 알면 호세아서를 읽다가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두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버려두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해되고 접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찌 너를 멸망하는 도시로 집어넣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멸망시키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제 고대에 멸망했던 도시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내가 어찌 너를 히로시마와 같이, 내가 어찌 너를 나가사키와 같이 냅두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징계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향 두 가지예요. 의인이라기보다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징계가 있고, 성경의 표현은 사생자입니다. 상관없는 버림받은 자. 성경에는 사생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녀와 사생자. 하나님의 징계가 자녀에게는 어떻게 역사해요? 돌이킴으로 역사합니다. 질병으로 얻어맞든 물질의 부도로 얻어맞든 가정의 박해로 얻어맞든 하여튼 어떤 환난을 당하든 간에 주님께서 징계를 주신 목적은 그 자녀를 정신 차리게 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돌아온 탕자가 주엽 열매를 먹기까지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런 징계는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기 위한 주님의 돌이키심의 은혜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징계를 내리셔도 징계의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막 질병으로 맞아가지고 막 병 걸리고 막 진짜 아파 죽겠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이런 질병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부도나 가정의 막 파괴와 환난과 눈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심지어는 저 아수르까지 끌려가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징계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다시금 돌이켜 아버지 부모로 돌아오라 라고는 돌이킴의 주님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완전히 멸망하는 도시같이 버려두겠느냐. 주님께서 버려두겠느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혼내는 건 혼내는 게 방점이 아니라 혼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돌이켜. 시험에 들었지만 시험에 들었던 베드로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세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됐던 그런 은혜를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는 공동체에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생자들, 즉 외인들 하나님께서 버려준 자들은 주님께서 목적은 심판이에요. 아드마스 보임 같은 철저한 멸망, 주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다. 제가 가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수백억 재벌들이 있어요. 준재벌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수백억 돈 갖고 있으니까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뒷배예요. IMF가 와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나도, 제2의 IMF 사태가 나도 걱정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나 많아서 평생 떵떵거리고 살고 대접받고 살고 사람도 항상 꼬이고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 근데 여러분, 전혀 주님께서 손대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아요. 가면 냅둬요. 왜 그럴까요? 징계도 주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최종적인 파멸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완전히 불타는 불바다,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평생 떵떵거리고 수백억 돈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도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아이고 은혜 받았네, 아이고 평안하네, 아이고 복 받으셨네 하지만 여러분, 그거야말로 주님의 가장 큰 징계야. 왜? 돌이키게 기회를 주시지 않잖아요. 그게 최고의 무서운 징계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잘못해가지고 사업 부도나고 몸 얻어맞고 병 걸려가지고 허덕허덕해도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게 사랑의 끈이에요. 그 징계받아가지고 하나님 깨달으면 그 줄 가지고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평생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끔 하는, 그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근데 이 외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 거야. 아드마와 스보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기업 총수들 하나 부러울 건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대접받고 귀빈들 만나고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아이고 나를 언제 저런 부모님 밑에서 못 태어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아드마와 스보임이 기다리고 있다.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저는 참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님 참 God bless you 합니다. 이뻐요. 이뻐요. 물론 사람이란 게 다 약점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고, 근데 제가 왜 이쁜 줄 알아요? 대기업 총수가 자기의 신앙 아이덴티티를 딱 오픈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 신세계 기업이라고 한 기업은요, 여러분 그냥 기독교인들만 믿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이름난 그런 기업은 불교 신자도 물건 사야 되고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덴티티를 오픈하잖아요. 새벽기도 챌린지 일주일 동안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 리스크를 제가 아는데 지금 정권에서는 조금 이쁨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신세계 정용진 회장님, 주여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제가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봅니다. 왜냐? 뻔히 알잖아요. 딱 보면 전 양반이 내가 이런 신앙적 색채를 드러내는 순간 내가 나라의 이쁨을 받을지 못 받을지를 바로 알잖아요. 바로 계산기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산기가 바로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기 돌아가는 이 상황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딱 해버려. 그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고.
여러분 제가 가끔 그 간증하는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등이란 걸 했어요. 연등이 뭔지 아세요? 10시에 취침하는 건데 10시에 잠 안 자고 10시,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하는 것을 연등이라고 해요. 제가 공부를 군대에서도 잠 안 자고 1시간, 2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뭐 그때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연등 신청을 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뭘 했냐면 한자 능력 검정 시험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제대로 하면 다시 법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자를 좀 읽는데 편리하게 읽으려고 한자 능력 검정 시험 1급인가 2급인가 준비하려고 제가 연등 신청을 했어요. 한 석 달을 공부를 했습니다. 한자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 딱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정이 잡혔냐? 오살리 군종 집회가 잡힌 거예요. 일정이. 내가 석 달을 밤에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군종 집회가 잡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석 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주일이 아니고 기도원 집회 가는 거야. 뭘 선택하시겠어요? 솔직히 연등도 안 하시겠지만 열심히 다루면 네, 그냥 주여! 그리고 그냥 다 던져버렸어요. 군종 집회 갔다 그냥 뭐 석 달 그냥 뭐 공부했으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주여 그러면서 그냥 갔는데 야, 그때 여러분 그 오살리 기도원 갔는데 난생 처음 그때 이제 조윤기 목사님을 그 집회 때 탁 마주하게 됐는데 물론 제가 저 끝자리에 앉았지만 그 집회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전 그냥 그것이 한자 능력 검정 시험 때 급수 받은 것보다 더 귀한 은혜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믿어요. 뭐 특별한 뭐 어떤 나에게 뭐 역사는 없었지만 그냥 너무 집회 때 은혜를 받은 그것이 뭐 세상에 급수가 그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은혜를 정말 나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랑하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저를 그때 좀 이쁘게 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고 충원아, 네가 이것보다 나의 은혜를 더 선택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은혜 베푸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에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순간에 어떤 것이 아버지께서 조금 더 아버지를 좀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동일까?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기쁘시게 할까? 물론 그 가운데서 여러분 대가 지불, 기회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막 3개월에 아주 열심히 공부했던 이게 갑자기 그냥 수포로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주여 은혜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딱 선택해버리는.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의 것이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너스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10절 1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약속을 주시느냐?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게 어떤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의 야곱의 예언, 유다는 사자라 규에 대한 말씀을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일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그 호세아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유다의 사자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로로 끌려간 데서 주님께서 건져내셔서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오고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겠다. 끌려갔던 모든 나라들에게서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로 끌려갔고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고토로 돌아오는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성취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저 포로로 끌려갔던 아수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여러분 1948년에 실질적으로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 땅 고토로 되돌아오는,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겠다, 저게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말씀으로 제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 애굽 땅에서부터 저 아수르 지역에서부터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여러 그런 지역에서부터 다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 희년의 은혜를 주신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잃었던 물질, 잃었던 건강, 잃었던 가정들의 화평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정 안에서도 화목의 은혜가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건강도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주님께서 왜냐? 예수님이 사자처럼 원수들과 싸워서 우리의 대장으로 나서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과 대신해서 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을 받고, 모든 물질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풍요함의 은혜를 누리며, 가정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에덴으로 꼽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